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레위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 왕 바로가 전국에 명령을 내린 상태죠. 만약에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런데 이 레위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기에 뭔가 특별한 인물임을 깨달았기에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둡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죠. 그녀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 그 속에 아이가 담겨 있었죠. 아이가 우는 것을 보자 이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제 그 모세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이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소개를 해줍니다. 공주는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바로 그녀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나가서 보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즉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런데 또 다음 날 나갔더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걸 말리니까 그 중에 이제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따지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마치 재판장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사실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게 탄로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에게도 전해졌죠.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잡으려고 해서 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 딸들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일 때 그걸 도와준 사건으로 인해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이 르우엘은 자신의 딸 중에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가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2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모세의 엄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는 건 갈대 사이, 즉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띄울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던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라.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라는 말과 오늘 이 모세의 엄마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 이 상자, 이 두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상자, 테바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주체적으로 이 상자를 만든 것은 바로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엄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결혼을 했고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그걸 만든 주체 3인칭 여성 단수, 즉 모세의 엄마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노아의 그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가 모든 생명들이 물로 심판받아 죽음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남게 된 그 말씀,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상자를 만든 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 바로의 딸이 자신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바로 딸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 즉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그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의 피신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제사장의 집에 살며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될 때까지의 거의 80평생의 이야기가 이 짧은 출애굽기 2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빨리 감기라는 표현이 있죠. 요즘에는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1.5배속, 2배속 그렇게 빨리 그 영상이 이 플레이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세의 인생을 한 50배속으로 그냥 빨리 이렇게 훅 스쳐 지나가듯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80평생을 그냥 빨리 소개하고 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의 인생이 단지 25절 안에 그냥 짧게 소개만 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출애굽을 이끌고 율법을 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역시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모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우리는 그동안 하나하나의 사건에 사실 많이 집중을 합니다. 모세가 그 갈대상자에 담겨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그것에 너무나 큰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는 이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집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안에 도망가는 사실 모세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주인공과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또 말씀을 보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주인공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모세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어느 인간의 역사, 인간의 행동, 인간에게 중심이 맞춰져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아까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잘생긴 아들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여인, 모세의 엄마,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든 그 행동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엄마가 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방주에 담아 살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만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엄마가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80평생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인생으로 보일 뿐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우리가 모든 살았던 인생은 역시 헛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